할렐루야. 우리 금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절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결혼식을 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하세요? 네. 첫째 자녀를 낳았던 순간들, 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순간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던 날, 또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던 날, 특별한 날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잘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아내한테 혼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조사해서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망각 곡선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1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 50% 기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게 되면 한 70% 사라진다고 하고요. 한 달이 지나면 80%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사실 한 달 뒤에 80% 사라지고 20%는 남는다는 것이 저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반복하는 것만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10분 후에 복습을 하면 하루 동안 그것이 기억난다고 하고요. 하루 뒤에 또다시 반복을 하면 그것이 일주일을 간다고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그것이 한 달을 간다고 하고요. 한 달 뒤에 다시 반복을 하면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잘 잊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통은 잘 잊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 감사한 것들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침내 건넜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첫째 달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았던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며칠이라고 얘기하죠? 이달 열흘에, 날이 같은 날짜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거기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후에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몇째 해였죠? 40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떠난 지 만 40년이 되었어요. 홍해를 건넌 지 만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 2세대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2세대들은 한 번도 정착한 땅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늘 이동을 해야 됐고요. 늘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됐습니다. 늘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집을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았으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은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요단강 중간으로 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돌을 길갈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길갈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전초 기지가 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앞으로 공격하게 될 텐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갈 때도 그 길갈을 지나가야 됩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도 그 길갈을 지나와야 됩니다. 다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러 갈 때도 길갈을 지나가야 돼요. 그 근방에서 생활을 했겠죠. 그 생활을 하면서 그 길갈에 그 도로로 지나갈 때마다 그 길로 지나다닐 때마다 그 돌무더기를 항상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으로 너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금이요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 없을 때도 양식이 없을 때도 길을 찾지 못할 때도 낮에 해가 비칠 때도 밤에 추울 때도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는 그렇지가 않죠. 좋은 집도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막 다니지 않아도 푸른 목초지가 있어요. 가축들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 모세 때 12명이 정탐 갔을 때 포도송이를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풍성한 수확도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요, 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노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당장에 절망스러운 사건에 우리가 갇히게 돼요.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한 중증 질병을 이겨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곡히 적었어요. 감사일기장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에 넣어두고요, 그것을 그냥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서랍을 열어보고 그 감사일기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꺼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게 된 거죠.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에게 큰 사업적 위기가 닥칠 때였습니다. 그때 그 일기장을 살펴보고 읽어보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요, 시각적인 기념비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잊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기념비를 보고요, 그 감사일기장을 보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고쳐주셨다면 지금 사업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갈에 여러분, 12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갈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이민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돌보고 지켜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지금까지 양육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도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 길갈의 돌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글이나 책을 통해서요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보는 책들이 흔하게 있던 때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있는 그 돌을 보고요 질문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교육의 주체를 당시 제사장이나 교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부모에게 맡겼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의 1차적인 사명과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교육인가 하면 하브루타는 나이, 성별, 어떤 직위에 상관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하브루타를 치보면 도서관 같은 데서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상관없고요. 성별도 상관없이 짝을 맞춰서 앉아서 어떤 주제를 두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육하는 방식이 하브루타입니다. 이 하브루타가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보통은 유대인들 학교에서도 하는데 도서관이나 학교가 아니에요. 매주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이는 안식일의 가정의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식사를 하죠. 그 안식일 식탁에서 하브루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 식탁은 짧지 않거든요. 한 2-3시간 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들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학교 숙제 이거 했어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토라 말씀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 토라 말씀에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이번 주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인 사건은 무엇이었니?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질문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낸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의 원형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왜 거기에 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그곳으로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계속 보았을 것이고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에 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길로 지나가면서 그 돌탑을 보고 부모에게 묻도록 그 돌을 거기에 일부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인을 거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그 사인을 보고 그 돌 무더기를 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 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시끄러.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봐. 일방적으로 성경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던진 질문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식탁에서나
아니면 그 돌무더기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광야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는 신앙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사명은요, 부모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신앙교육의 핵심이 부모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아이에게 성경 지식을 주입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교육은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받은 부모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밥 빨리 먹고 그냥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식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는 하브루타식 자리입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자녀의 질문이 살아나고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고 들려주는 그런 신앙 전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질문하고요, 어른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관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에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아이들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경계를 허문 거예요. 내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연소한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그냥 웃어 넘기지 않고 내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남기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전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면요, 나중에 부모가 떠나도 부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고요, 심지어는 장례를 할 때 그 부모의 소개를 적는 것도요, 제대로 적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설교만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들과 그 은혜를
성경 속에서만 발견하고 그냥 거기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거기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바깥과 안쪽을 함께 생각하십니다. 바깥은 세상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렸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동화를 한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쪽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모든 왕들이 들었어요. 가나안 지방,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가나안 땅이 정탐했다가 두려워서 다 떨고 광야를 배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준비된 병사가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군사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볼품없는 사람들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이들의 능력으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들은 훌륭한 민족이 아니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민족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12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증거잖아요. 요단강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돌 무더기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증거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상징이었어요. 그 돌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지?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 돌 무더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단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그냥 풍요롭게 살아가라고,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도 구원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가 어린 소년일 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바벨론에 가서 그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고 성경의 율법에 금한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고요, 자신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일 후에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소년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이 놀라죠. 그 얼굴에 윤택이 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바벨론의 박사들을 찾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 이런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의 고백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발각이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방의 왕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 돌 무더기를 세우라고 하신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점에 걸린 간판을 보면서 그 상점이 어떤 상점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간판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인지 하나님은 나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은,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간판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간판이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여러분 세상만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변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깥으로 안으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데 그 은혜가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은혜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함으로 계속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 잊고 사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 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또 돌무더기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산호서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수혜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